할렐루야. 예배가 많이 회복돼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더 종전대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늘 기도하실 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안 하시던가요?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저도 저 집이 9층 아닙니까? 다른 데 아파트 가서 다른 집에 가려고 할 때도 9층을 누를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요. 습관은 이런 겁니다. 불행하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됐잖아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린 것이 편하기는 했는가 몰라요. 그거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면 참 걱정입니다. 그거 이겨야 되지 않아요? 편한 거 이겨야 돼. 저는 인생 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몸이 아프거나 우리 사람들이니까 피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힘써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다고 안 했던가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제가 말씀 전하면서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도 상고했어요.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 3일 정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 그런다. 예배 드리려 그런다. 예배 안 드리면은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칼로 칠까 두렵다. 맞는 말이에요. 역대하 2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잖아. 불을 꺼버렸다고. 성전문을 닫아버렸다.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때 어떻게 됐다 그래요? 칼에 죽었지 않느냐? 우리 조상의 아내들, 자녀들이 끌려갔지 않느냐? 주전 586년 4월 9일 날 바벨론한테 무너진 사건이에요. 무너질 때 많이 죽었죠. 아내들이 끌려가고 자식들이 끌려가고 7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것을 상고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우리 다시 예배 시작하자. 예배 시작할 때 역대하 30장 26절에 보면은 솔로몬 이후로 예루살렘 성에 그런 기쁨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예배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엘리 가정이 왜 무너지던가요? 가인이 왜 무너지던가요? 예배 실패자들입니다. 우리 일생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인생 살아갈 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줄 알고 예배 시간 되면은 저는 그래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도 마찬가지, 저 자녀 자손들도 마찬가지 복 받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사야 43장 21절에 예배하라고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왜 우리 구원했느냐? 예배하라고 구원했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이 끝났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도 많은 줄 알아요. 저도 관심이 많았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어쩌던가요? 그 사람은 뭐 반칙이라 그럴까 변칙이라 그럴까 많이 한 것 같아요. 돌발적으로 그냥 자기 하나 생각한 것만 되면은 막 해버리잖아요. 핵회담 할 때도 보세요. 느닷없이 미군들 훈련하지 말아라. 철수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는 안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트럼프가 안 됐어요. 트럼프가 이 소리 들으면 저 미워하겠죠. 그래서 저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늘 한번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돼가냐.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이 없더만요. 네? 바이든가 하나님 영광 돌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분들도 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것이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영광스러워하지 않아요.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럽죠. 그러나 항상 트럼프도 처음에 당선될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그러나 4년 어때요? 금방 끝나버려요. 네? 바이든 4년 금방 끝나요. 나이가 78세라 그런데 앞으로 또 나와서 재선은 될란가 모르겠어요. 건강 때문에. 8년을 해도 금방 끝나버려요. 물론 끝난 다음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뭐 우대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어때요? 금방 끝나버려요. 저는 우리는 어때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황금 보석으로 꾸민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의 대통령 대단하죠. 8년에도 금방 끝난다니까. 끝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대우받아도 그것도 금방 끝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우리는 대통령같이 영원히 저 나라 가서 살 거예요. 어때 소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늙어간 것 보면 안타까워도 늘 저 나라 생각하면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 이 복된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생명 걸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임금되지 않아요? 다윗이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유대나라 임금만 됩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통일 임금 됩니다. 이제 이스보셋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 돌아왔어요. 통일 임금이 돼요. 그 6장에 이제 뭐 합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6장에 임금이 돼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궤, 법궤 옮겨오는 일 하네. 대통령이 됐으면, 임금님이 됐으면 할 일이 많겠잖아요. 사울이 임금으로 있을 때 어지러진 나라 수습해야 되고, 파악해야 되고, 인물들도 세워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못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 일, 하나님 법궤 모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법궤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어요. 근데 그 법궤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법궤가 가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잠을 잘 때도 법궤 가운데 놓고는 백성들은 빙 둘러가지고 텐트 치고 잠을 잡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이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가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중심에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굶주리지 않았고, 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하다가 뺏겼어요. 전쟁할 때 이들이 신앙으로 안 사니까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법궤를 가져와서 싸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아니냐. 그 법궤 가져와서 싸워. 이깁니까? 져요. 법궤 빼앗겨버려.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승리했다고 자기들 신 앞에 갖다 놓잖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신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려. 사방으로 보낸 데마다 독종이 일어나고 죽고,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잖아요. 그때 이 법궤가 기랏 이아림에 와서 있었다 그랬죠. 아비나답 집에. 그래서 20년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임금을 한 데 40년 했어요. 그러면 60년 동안 이 법궤가 아비나답 풀밭에, 산속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60년 동안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자기들 잘 살라고 생각하고, 잘 먹으려고 생각하고, 좋은 집 지으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임금이 돼가지고 첫째로 한 일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일을 한다니까. 다윗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 약속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 잘 돼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생명 걸게 해주십시오. 늘 그래요. 그 기도해요. 거기다가 다 영육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된 것이 좋아요. 내가 잘 된 것만큼 좋아. 늘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목숨 걸고 산다고 해서, 목숨 걸고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다윗은 언제 자기가 잘 살라고 신경 썼습니까? 오직 하나님 일에 신경 쓰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도 잘 되게 하시고 다윗도 잘 되게 하시고 자손들도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한다고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일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우리 이 지혜를 터득해야 됩니다. 그 시대에 60년 동안 다 자기들 위해서, 자기들 명예 위해서, 부귀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없어, 여러분. 그 시대에 재벌 임금들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일에 신경 썼던 다윗만 지금도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는 다윗의 시대 아닙니다만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은 그저 일어나면 내 부귀 영화 위에서 살면은 앞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 일 우선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살면은 후대에도 우리도 유명인사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1절 보시면은 최고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3만 명을 뽑았네요. 3절에 보면은 헌 수레에다가 법궤를 모시고 어떻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었네요. 5절에 보면 악기를 동원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최고의 정성을 들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일하는 데 최고의 정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늘 오늘 이 찬양을 드리려고 지난 주일도 준비하고 오늘 또 예배 전에 준비하고 정성을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잘하는 찬송 해도 되잖아요. 이게 정성이에요, 정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그래서 준비하고 찬양을 드려도 준비하고 헌금을 드려도 어때요? 새 돈이 있으면 이거 헌금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재 놓지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 헌금 시간에 주머니 뒤져가지고 그냥 잡힌 대로 갔다가 5만 원짜리 나오면 너는 속에 들어가고 100만 원짜리를 꺼내갖고 드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준비. 새 돈 있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정성을 드려야 돼.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7절에 보면은 우사가 죽어요. 10절에 그래서 괴를 메고 오는 것을 중단하고 다윗은 궁으로 돌아가고 오벳예돔 집에 갔다가 두었네요. 왜 실패했느냐?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돼. 메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손 가운데 고앗 자손이 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에다가 실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교훈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데 말씀대로 안 믿고 나 편리한 대로 일하고 예수 믿으면 실패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한다더니 아멘도 안 하시네. 옛날 구시대 백남선 목사가 목회할 때나 지금이나 아멘 안 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다 구시대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는데 말씀 버리잖아요. 전통 따라서 섬깁니다. 전통으로. 그래 어때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믿음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 말씀대로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헛되이 믿는다 그래요. 헛되이 믿어. 구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던가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 말씀 버려서 하나님도 너 버려버렸다 그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 네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도 너 버렸다 그래.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안 버렸으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계속 왕이라니까. 말씀 안 지켜서 끝나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꼭 성경대로 예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 생각으로는 우리가 저축해야 거의 내 돈이 되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거의 내 돈이 되냐? 그래 어때요? 저축해야 부자가 되지 헌금해야 갖고 부자가 되냐? 물론 우리가 부자 되려고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열의 하나를 구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들이 남들은 다 공부한대,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될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요. 이사야 58장 14절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겠다,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 그러잖아요. 축복이 넘친다니까. 성경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받는 기독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빅토리아 양이 18세에 영국의 왕이 됐어요. 이 빅토리아 양은 군사학도 안 배우고 경제학도 안 배웠어요. 정치학도 안 배웠어요. 보모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세요. 보모가 참 귀하죠. 그래서 빅토리아 양이 18세에 아무것도 공부도 안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 이거 가지고 영국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양이 영국을 통치할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빅토리아 양도 64년 권좌에서 승리의 왕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 내 생각은 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왕과 귀족들 그리고 뺀 3만 명 군사들 악대 동원해 가지고 쭉 가는데 그 대열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지금 아비나답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수레에 있다가 싣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좋은 행렬에 소가 뛰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만졌다는 거 아니야, 떨어지지 않게.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어때요? 잘한 것 같아, 우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만지니까 죽인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 우사를 바로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8절에 보면은 화를 냈다 그랬어요. 분을 냈어, 분을. 하나님이 우사를 죽인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분을 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항 아닙니까? 반항? 응?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다윗은 안 죽이네. 우사는 죽이면서 다윗은 안 죽여. 왜 그럴까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잖아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 안 된다. 하나님이 거절해요. 그래도 다윗은 또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도 어때요? 막 복을 쏟아내 놓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나는 죽는 데까지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맹세 안 했습니까? 그런데 뒤에 어때요? 부인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를 마귀가 밀가부로도 넘어뜨리려고 해도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못하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수제자로 살게 만들잖아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죄가 뭐 별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그놈은 내버려 버려. 지옥 가버리게.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는 주님이 기도해 줘요. 왜 그래요? 마음을 아신다니까. 베드로가 쇼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가 죽어도 예수님 만약에 죽는다면 그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쇼가 아니라니까. 정말 베드로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족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뭘 따라가고 예수 부인해가지고 회개 안 하던가요? 벌써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새벽마다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요, 새벽 기도 못 갔어. 그래도 그런 마음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다 그러신가 몰라. 내일 아침에는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 떠버렸는가 모르겠어요. 그랬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돼. 아무 부담 없이. 피곤하면 못해. 목사는 뭐 멍에 맸으니까 피곤해도 나와야지. 뭐 부목 있으면 부목 시키지만은 안 그러겠습니까? 피곤하면 못한 거이고 아프면 못하지. 왜? 그럼 뭐 구원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누가 기도하겠냐? 교회는 기도가 필요한데 지도자는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날이 새도 그런 마음은 꼭 있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만 있어도. 저도 그래요, 여러분. 부족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것은 참 복받겠다. 나는 목사니까 앞장 서야 되니까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봉사하고 주의 일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늘 충성하고 한 것 보면 참 대단하다. 목사하고 비교도 할 수 없도록 신앙이 좋다. 그런 마음 저는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저 마음에는 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런 각오는 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같이 못 죽을 망정.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보시고 이날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귀하다니까, 마음도. 자, 웃사가 죽고 두려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법궤 중단됐죠.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이 법궤가 오벳예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그 집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벳예돔도 복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만져갖고 웃사가 죽어버리니까 다윗도 깜짝 놀래버린 거 아니겠어? 이거 큰일 나는구나 이거. 그래서 안 모시고 와버린 거예요. 그럼 그 법궤를 누가 모시려고 그러겠어? 근데 오벳예돔이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은 살 각오 했겠어요? 죽을 각오 했겠어요? 죽을 각오 안 했겠습니까? 다윗도 그만둬버린 법궤에 무서워가지고 오벳예돔이 자기 집에 모실 때는 죽을 각오한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에 복을 주셨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조도 중요하지만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1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 우리 부모가 뭐 목사님이요.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루를 믿어도 생명 걸고 믿어야, 바르게 믿어야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웃사가 오벳예돔 같이 생명 걸고 믿어야 귀한 거예요. 연조가 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연조 갖고 귀한 것이 아니야. 하루를 믿어도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주의 일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길 때 오벳예돔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오벳예돔이 이제 복을 받았다는 소문 났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잖아요. 이거 다시 한 거 중요해. 다시. 실패자의 특징은 한 번 넘어지면 그냥 안 돼, 나는 안 돼.
안 한 것이 그 실패자의 특징이랍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자의 특징은 넘어져도 어때요? 다시 일어난 것이 성공자들의 특징이랍니다. 누가 실패 안 하고 다 제대로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다 보면 실패. 이번에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통령이 됐는데 많이 실패했다고 안 하던가요? 실패 안 한 사람이 없어. 무엇을 하든지. 잠언 24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의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낙심을 모르는 자를 축복하신 거요. 예수 잘 믿는 자도 축복하시지만은 낙심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자녀가 열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만 앞에 가도 어려울 건데 낙심 안 합니다. 열이 죽어도.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낙심 안 합니다.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욥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년에 갑절의 복을 안 주시던가요.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허벅지가 어긋나도 낙심 안 하고 계속 복 달라고 달려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기도한데 비가 어디 비를 주시던가요? 사환에게 가서 구름 있는가 봐라. 없습니다. 가서 구름 있는가 봐라. 없습니다. 계속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그것이 요즘 항상 기우제 기우제 말에서 했던데 비 올 때까지 기우제 한다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엘리야가 7번 아마 8번 10번까지도 했을 거예요. 낙심 안 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됐다. 내려간데 비가 안 오던가요? 한 번 기도해갖고 안 된다고 해서 낙심 안 했어요. 비 올 때까지 구름이 생길 때까지 기도 안 하던가요? 어느 시대나 낙심을 모르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물러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충성하다가 물러가는 사람 많이 있어. 주의 일하다가 물러가는 사람 많이 있어. 예수 믿다가 물러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욥이 오실 예수 잘 믿었죠. 하나님 잘 섬겼죠. 그래도 10남매 자녀가 다 죽고 몸에 병들고 재산 없어지고 세상에 마귀가 있으니까 그래. 그 마귀 장난 아니었던가요? 욥은 낙심 안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복 안 주시던가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니까. 우리들은 어떤 경우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더 기도해야지, 더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 생기면 하나님이 손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면서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8절에서는 다윗이 화를 냈어요. 대조적이네요. 12절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맬 때 기쁨이 있었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수레에 실었을 때는 기쁨이 없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올 때 이렇게 기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남 핑계 대면 안 돼요. 누구 탓일까요? 자기 탓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는 기쁨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내 탓이요. 시편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면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라. 땅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아.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근데 다시스로 갑니다. 기쁨이 있던가요? 풍랑이 있어가지고 무슨 기쁨이 있어요? 아담이 불순종한데 기쁨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없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안 받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대로 안 하고 수레에 실었을 때는 화났어. 말씀대로 맸더니 이제는 기쁨이 있잖아요. 어느 시대나 누구나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결국은 해피엔딩이요.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병이 깨끗이 나서가지고 감사하잖아요. 순종 안 했으면 그런 은혜, 그런 기쁨 못 누렸어요. 여러분. 순종이 최고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백성들까지 막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관심이 없어. 백성들까지도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다고 막 춤추고 다 기뻐하고 임금도 춤추고 기뻐한데 이 미갈은 자기 방구석에 앉아있어요. 16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거 기뻐하면서 춤춘 자기 남편 다윗을 보고 아이고 뭔 저런 천박하게 저런 일을 해 멸시했다 그랬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아내가 그런 아내인 줄도 모르고 이 좋은 날 백성들 축복하고 내 아내도 좀 축복해야 되겠다 하고 집에 왔더니 자기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 그렇게 주책이 없냐? 자기 남편을 막 비난한 거예요. 21절에 다윗이 뭐라 그래? 내가 오늘 춤춘 것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계속 할 것이다. 할렐루야. 미갈이 사울의 딸 아닙니까? 공주요. 다윗의 첫사랑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부인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가 되니까 이 여자가 내 집에 복을 까는구나 생각하고 아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내 말 안 들어. 내가 당신 눈에 천하게 보여도 6장 21절에 나는 계속 하나님 섬길 것이다 하고 계속 하나님 섬겨서 나이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남편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가 되면은 다윗같이 걸려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려서 넘어진 분들이 많이 더 계시더라고 보면은 부인 따라다니고 남편 따라다니고 넘어진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아담이 아내한테 넘어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 넘어지지 않아요. 욥은 자기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근데 안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진 분들이 많이 계신다니까. 참 안타까워요. 우리 민문교회 성도들은 아내 부인들 사랑하십시오. 남편들 존경하십시오. 성경대로. 그러나 신앙에 방해될 때 넘어지면 안 된다니까. 넘어지면 실패자 되는 거예요. 미갈은 하나님의 일로 모두 기뻐하는데 기뻐도 안 하고 찬송하는 다윗 멸시하다가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꿈에도 미갈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교회에서 머슴같이 일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은 나 대답 좀 드려야 되거든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 남편이 교회에서 머슴같이 일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부인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 돼. 그게 복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아주 싫어합니다. 교회 가서 살아라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목사하고 가서 살아라 그런 사람도 있고 목사가 마누라가 뭐 많이 필요하고 저 마누라 하나만 됐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참 그런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이. 그러면 안 돼. 내 남편이 교회에서 종같이 열심히 살면 좋아해야 돼. 그게 복이요. 내 아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머슴같이 일하고 다니고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니까. 할렐루야. 끝으로 큰 교훈은 미갈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미갈이 되면 절대 안 돼. 그저 하나님 일에 신경 썼던 다윗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죄일하는데 많은 장애 있습니다. 다윗은 넘어서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 섬기지 않아 죽을 때까지.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창고가 돼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꿈에도 미갈되지 말고 다 다윗같이 살아서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윗같이 살아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